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연휴 기간 중에 코로나 확진 의심자와 동선이 좀 겹치셨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자리를 구역자에 인도하도록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대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으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새벽에 우리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제가 준비를 잘 했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저도 맡게 돼가지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토요일부터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텐데 요한복음을 저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귀한 은혜가 또 나름의 또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도전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과의 어떤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그런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말씀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 그러한가? 그러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그걸 믿기가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실 권사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들 안에 여러 가지 삶의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냥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것이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장담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만 봐도 어떻습니까? 어제 새벽에 요한복음 18장을 나눴죠. 사실 어제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담당이었는데 폭설로 인해서 제가 성취를 냈어요. 그 시간에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메꿔주셨는데 준비도 안 한 분이 준비한 저보다 너무나 잘 전해주셔가지고 당황하면서 들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어요.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등등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란 자를 찾는다고 누가 예수냐고 그렇게 겁박하듯이 나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나사렛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니라. 5글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그 말씀을 하시니 기세등등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찾아왔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 하는 그 5마디의 말에 그 신적 권위가 담겨 있는 그 한마디 말에 뒤로 물러서고 또 어떤 이는 엎드러졌다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근거리에서 베드로가 봤겠죠. 예수님이 뭐 한 것도 없어요. 내가 그니라. 그랬는데 막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온 사람들이 막 엎드러지고 막 뒤로 물러서고 막 이러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역시 우리 주님은 보통이 아니시고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저들은 지금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저 한마디에 저들이 엎드러지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니 두렵지 않아지는 것이죠. 난 두렵지 않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고서 베드로가 오히려 기세등등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엎드려졌던 그 자들이 우리가 뭐하러 왔지?
다시금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칼을 빼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위하여 내려쳐 베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나듯이 꾸중을 듣고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은밀하게 그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밖에서 곧 예수님이 문을 박차고 나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집안의 상황이 어떠한지 좀 파악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저같이 그런 얄팍한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아마도 그 밖에서 예수님이 저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냥 순순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마디 하셔서 다 엎드려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하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곧 박차고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 집 밖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문을 팍 열고 나오시면 주님,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베드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히려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지적합니다. 너도 한패지. 예수란 자와 너도 한패지. 그 말에 부인하며 고개를 숙이고 그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에 바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죠. 3년여의 시간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의 현장 속에서 그가 함께 하였지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멋지게 고백하였던 베드로이지만 당장 자신을 향한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느껴지니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갈팡질팡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느껴집니다. 18장과 또 19장 이후에 그 베드로의 모습 이후에 나타나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빌라도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의 눈에 비춰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어쩌면 결박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이 잡혀온 한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기저기 그 대제사장 집을 전전하고 다니면서 폭력을 당하여서 아마도 얼굴을 여기저긴가 어딘가에는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 빌라도의 추궁에 예수님은 별로 크게 대응하지도 않고 자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도 않고 그러한 예수님을 빌라도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빌라도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살려주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반대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치르게 하였고 빌라도는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였으나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들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거부하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 붙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방식이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애써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아니니 예수님이 힘있게 나라를 일으킬 그 현장으로 힘을 쓰지 않으니 애써 예수님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이러한 빌라도와 또한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어떠한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리새인만 돼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저 바리새인으로 다가 아니라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경의 밑에 주석상을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은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그 공의회의 공회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유력자인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지닌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유력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와야 했던 걸까요? 그냥 밤에 잠이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요, 한 반에 60명씩 있었어요. 60명씩 있었는데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는 저 뒤에 50등, 60등 하는 친구랑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제할 일도 없고 나눌 일도 없고 대화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1등 하는 친구 주변에는 그 뒤를 이어서 2, 3, 4, 5, 6등 하는 친구들이 모이죠.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 모임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들, 나와 대화가 좀 되는 사람들, 잘 통하는 사람들, 서로에게 아쉬울 것이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그 모임 안에서 주로 관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굳이 이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전혀 찾아오지 않았는데 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해할 목적이었습니다. 하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동태를 파악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에 동원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적을,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이적을 소문으로 들어도 부정하기에 급급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나타나도, 그리고 그가 전하는 누가 그 눈을 띄워주셨냐라는 그 말, 예수님이 그 눈을 띄워주었다는 그 말을 그가 설명하여도 깊이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그럴 생각조차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 스스로 전혀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 오직 그들이 가장 잘났고 가장 잘 알고 똑똑한 지식인이고 권력자라고 여기는데,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모임 중에 있던 한 사람, 이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쩌면 성경의 다른 인적들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뒤에 이야기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한껏 올려드리죠. 높여드립니다. 말씀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이 누추한 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서 이야기해 줬다면 어떨까요? 예수님도 니고데모의 그 체면을 보면서 그 지위나 그 모습이나 그 태도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좋은 인사 말씀을 한번 해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니고데모의 그러한 치아의 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의역을 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니고데모야, 내가 진짜 너한테 말해주는데 이 밤에 이렇게 수고해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다니 완악한 바리새인들의 무리에서 떠나와서 나를 찾아왔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를 찾아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진실로 말해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유대인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의의 위원이고 바리새인이고 해도 너 말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 너 지금 좋은 옷 걸치고 대접받고 있다고 좋다고 하지? 너 천국 못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기분은 나쁘죠. 기분은 나쁘지만 다시 묻습니다. 거듭난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기까지 한평생 하는 인생인 건데, 한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 건데 거듭나다뇨? 어떻게 또 태어난다는 거죠? 참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네. 다시 어머니 모태라도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잘 들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물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처럼 죄들을 다 씻어서 벗겨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야. 너는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너의 육신이 거듭 태어나는 것을 생각했니? 너의 육신은 그냥 육신이고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육신이야.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다. 너의 영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너의 영이 정결하게 거듭나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넌 좀 이해가 가느냐? 너는 바람을 볼 수 있니?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니? 바람이 너의 몸에 부딪히니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너는 알 수 있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그런 거야.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함께하시니 그 사람은 거듭났음을 안다는 거야. 8절까지의 말씀을 의역해 보았습니다. 9절에서 니고데모가 또 다시 묻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혹은 언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부터입니다. 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율법학자라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어깨에 힘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와 너희 무리들은 나와 제자들 그리고 이적을 경험한 자들의 그 모든 증언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성전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어.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았고 굶주린 자를 먹였다. 이렇듯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펼쳐지고 너희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줘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내가 이렇게 말하여 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일을 말해주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죄를 지었던 그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 달라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청하였을 때 모세가 놋뱀이 메어 있는 그 지팡이를 메어 들어 올렸을 때에 그것을 본 자만이 구원을 얻었던 그 말씀을 니고데모 네가 알지? 그걸 네가 아는 것과 같이 나 예수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지고 이를 본 자들만이, 이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들이 행한 죄들을 돌이키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내 몸에 부딪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시나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잘 못 느껴요. 자주 느끼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심심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심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같이 놀아달라는 그러한 얘기죠. 저는 그렇게 심심해를 입에 달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입 밖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만 자꾸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항상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심심해. 저 녀석은 맨날 심심하다고 하냐. 내가 볼 때마다 매일 놀고 있는데 어떻게 매일 심심할 수가 있을까? 심심할 틈이 있냐? 아들아, 심심할 틈이 어디 있냐? 그렇게 놀고 있으면 틈이 나면 좀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구몬도 해야 되고 만점왕도 좀 해야 되고 경건 노트는 좀 쓰고 있니? 성경책을 덮어둔 채로 한 번 펼쳐보지도 않는 지는 도대체 얼마나 되었니? 이런 잔소리를 막 한번 하기 시작하면 쏟아낼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죠, 잘.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지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죠.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요, 어느 날 자기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에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 할아버지 병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옆에서 간호하시는 할머니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힘을 주세요. 제 아들이 그런 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할머니가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좋아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저는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제 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들 옆에 붙어 계신지 아들 위에 바싹 붙어 계신지는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심심해하고 공부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러한 철딱선이지만 그 마음 안에 선한 생각을 주시고 예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주님 주시는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하심에 반응하여서 노숙자를 찾아다니면서 먹이고 입히는 사역에 그의 모든 삶을 바친 그러한 사역자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낙태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낙태가 죄임을 전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삶을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의 믿는 분들이 없는 불모지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모일 기약 없는 그곳에서 그저 홀로 예배하는 삶에 자신의 삶을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 마음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치 이를 알지 못하느냐 혼만 나고 그렇게 끝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니고데모를 그 밤에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 니고데모의 마음에 내가 모이고 관계하고 즐기는 그 사내들인 공의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자리를 털어내고 찾아가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게 하시고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로 보고 듣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가 왜 다른 바리새인들과 함께 거하지 않고 별로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 야밤에 홀로 찾아갔겠습니까? 이 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지 않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죽으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도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19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니고데모는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유대인 지도자 중에서 거듭난 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연약한 우리는 늘 의심하지요. 그 선한 생각과 그 선한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쩌면 그 선한 생각,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후에 있을지 모를 혹여 내 안에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우리는 주저하는 마음들이 늘 함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바람을 계속 보내셔서 우리로 바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올리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건드리십니다. 바람이 우리의 몸을 치고 지나가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곳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았다면, 선한 생각과 선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이를 애써서 거부하려고 힘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힘을 내어서 몸을 일으키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로 하늘의 일을 증언하며 살기를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알려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 행해야 될 바를 우리에게 마치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부딪혀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시간마다 떠오르며 생각나게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귀한 생각들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주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하게 들으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수고하여 일어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